중독이라는 이슈가 너무 강력하긴 한데 너무 무겁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어려움을 갖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럼 회복의 길을 가고 어떻게 변화의 길을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다시 읽으면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하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선한 목자이시고 내가 온 것은 그 양들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더 넘치게 하려고 왔다. 근데 도둑은 뭐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죠. 그냥 뭘 훔치거나 누굴 때리거나,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는 거, 해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거, 뭐 그렇게만 이해하는데 사실 죄가 그렇게 쉽게 이해될 만한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그 죄, 우리 안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그 죄의 결과, 그게 죽음이죠. 결국 죽음.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서 생명으로 바꾸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더 넘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무너지고 있는지, 깨어지고 깨트려지고 우리가 얼마나 상해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지, 단순히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그냥 저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깨어진 대로 그렇게 살다가 깨끗 죽으면 그 다음에 그냥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회복의 길을 걷는다는 거죠. 치유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가느냐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게 구원이고 신앙생활인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오늘은 중독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중독이 뭐죠?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중독. 혹시 여러분이 정의해 보실 수 있어요? 머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독이 뭔가? 내가 생각하는 중독. 중독이 뭐죠? 대부분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영어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어딕션 하는 이제 중독인데, 그 중독 밑에 여러 단어를 보면 많은 중독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죠. 알코올부터 시작해서 도박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게임, 요즘 아이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이제 그 게임 중독, 또 성 중독도 있죠. 포르노 중독도 있고, 또 쇼핑 중독도 있고, 일 중독도 있고. 일 중독은 한국 사회에서는 넘쳐나는 거죠, 그렇죠?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일 중독을 갖고 있어야지 저 사람이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일 중독은 한국 사회에서 넘쳐나는 거고, 사람 중독, 관계 중독도 있고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종교 중독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 중독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그 동반의존이에요. 동반의존. 이 경계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 중독을 증상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이제 사람들이 그걸 생각해요. 중독 그러면 그런 일들을 막 생각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독이 뭔지를 좀 여러분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독을 나무로 설명하는 게 가장 좀 편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어서도 이 그림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주보에도 넣어드렸습니다. 순서지에도 이 중독나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넣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중독이 뭔지를 여러분이 이 그림만 잘 보시면 아, 중독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나무라고 하는 그림을 이제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면 세 가지예요. 중요한 건 토양이 있고요, 그렇죠? 토양, 그렇죠? 이 중독나무가 심겨져 있는 토양, 흙을 얘기하는 거죠. 흙 어디에 심겼냐? 그 심겨진 토양이 뭐냐? 토양이 중요하죠. 두 번째 뿌리가 있죠, 뿌리. 예, 그래서 이 토양으로부터 양분을 흡수하는 게 뿌리죠, 그렇죠? 뿌리. 예, 그래서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건 열매가 아니고 가지예요. 가지, 중독나무 가지. 예, 열매가 아닙니다. 예, 열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독의 열매는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도 포함되지만 중독의 결과, 중독의 열매, 중독나무 열매의 결과는 죽음인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관계의 죽음도 말하는 거고 영적인 죽음, 뭐 사회적인 죽음, 경제적인 죽음, 또 육체적인 죽음, 모든 죽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죽어요. 대부분의 중독자들이 죽어요. 예. 그래서 중독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열매들이 어디에 맺혀요? 이런 가지들에 맺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가지들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나무의 가지에 이런 중독들이 있는 거죠. 어떤 중독이 있어요? 종교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사람 중독, 이게 동반의존이라고 말씀드렸죠. 일 중독, 음식 중독, 마약 중독, 술, 또 뭐 여러 가지 게임, 스마트폰, 음란물, TV, 기타 등등등등 여러 많은 중독들이 있죠, 요즘. 예, 그리고 조금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는 굉장히 중독자들을 만들어내기에 좋은 사회입니다. 너무 경제적인 발전을 한다고 달려왔는데요. 그거 너무 심하게 달려왔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좋은 우리가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중독자들이 한국 사회 안에 배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해요, 한국 사회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에만 집중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이 가지들, 눈에 보이는 이 열매들, 가지들에만 집중한다고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눈에만 보이니까 거기에만 막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나타나는 여러 가지 중독의 현상들, 중독의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거에만 집중하죠. 왜냐면 당장 보이는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당장 우리 관계가 어렵고, 우리 삶이 어렵고,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고,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만 너무 집중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그런 거죠.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나무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독, 그런 막 사람들이 방금 얘기한 여러 가지 많은 중독의 현상들, 중독의 모습들 막 그것만 떠올라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것만 가지를 잘라내면, 여기 가지를 똑 잘라내면 이것만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또 다른 중독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 중독은 막 널뛰기를 해요. 이런 중독이 나타났다가 그걸 끊으면요, 다른 부분에서 다른 중독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꾸 행위를 바꾸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걸 바꾸려고 하고 그걸 고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예,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 이 뿌리가 중요해요. 이 뿌리에서 양분을 쫙 흡수해갖고 줄기와 가지로 보내기 때문에 이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중독나무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바꿀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뿌리들의 다 이름들이 있죠, 그렇죠? 예. 가운데 제일 붉은 뿌리가 뭐예요? 이름이? 예, 수치심. 예, 수치심.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감정에 대한 얘기도 설명을 드릴 건데, 중독에서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는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예. 부끄러움을 느끼는 수치심.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뭐 외로움, 두려움, 죄책감, 슬픔, 분노, 유전적인 요소가 또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죠.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좀 제외해 놓고 우리 안에 이런 중요한 감정들이 있죠.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을 다뤄야 된다고요. 감정들. 예. 중독나무의 뿌리는 감정이다. 기억해 두십시오. 중독나무의 뿌리는 감정이고 그 감정을 다루지 않는 한 행위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중독의 모습들을 바꾸려면 뭘 다뤄야 된다? 감정을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 중에 수치심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근데요, 이 감정은 어디서 오냐? 감정이 어떻게 생기냐? 왜 우리 안에 그런 감정이 생겼냐? 왜 수치심의 그 뿌리라는 그 감정이 생기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기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생기고 이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느냐?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이 생기는 원인. 그냥 생기는 거예요, 감정은? 아니요. 원인이 있는 거죠, 원인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토양이라고 한다고요. 토양. 중독의 토양. 그렇죠? 예, 토양이 있어요. 토양. 그러니까 그 토양 위에 그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그런 그 감정이 생긴 거죠. 그러면 토양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요. 토양. 토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토양은 학대죠. 학대. 트라우마. 그걸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고 해요. 트라우마. 영어로 트라우마라는 말이 학대는 거. 학대. 상처, 학대. 근데 이 학대는 네 가지가 있죠. 무슨 학대가 있어요? 첫 번째, 육체적인 학대. 두 번째, 영적인 학대. 그러니까 신앙적인 영적인 학대가 있고요. 세 번째, 성적인 학대, 성적 학대. 네 번째가 정서적인 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육체적인, 정서적인, 이게 이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그 다음에 성적 학대, 이렇게 네 가지 학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대를 이해해야지 학대, 트라우마에서 뿌리가 생기는 거고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중독의 행위들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토양과 뿌리를 다루지 않으면 중독의 결과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두려움이라는 이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두려움의 감정을 다루지 않으면 계속 다른 방식의 중독의 현상들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막 내 인생 전체를 막 흔들어 놓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 그 모든 뿌리, 토양,
이 결과로 뭐가 나타나요? 여러 가지 중독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중독의 결과는 뭐라고요? 죽음이다. 죽음. 거의 대부분의 중독자들이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경험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과 죽음과 같은 단절과 죽음과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많은 삶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중독들을 멈추려면 뿌리가 뭔지, 토양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요, 제가 토양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토양. 이거 사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이슈인데 쉽게 뭐 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토양을 얘기하고 학대를 얘기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은데 그냥 여러분이 오늘은 그냥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고요. 저는 주중에 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저의 삶, 우리들의 삶을 좀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해하는 거죠. 이해.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듣고 좀 집에 가서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대, 토양에 대해서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학대의 기억은 우리의 삶에 지독했던 혹은 그저 기분 나쁜 기억으로만 자리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냥 그때 생각하면 좀 기분 나쁘고 없었으면 좋았을 뻔. 괜히 그런 일들이 있었네라고 정도로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감정의 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깊은 감정의 골을 만들어낸다. 어릴 때 경험했던, 그러니까 결국 학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릴 때 우리 대부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떠올려 보셔야 돼요. 내 삶에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이걸 들으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 경험했던 그 학대는 우리 안에 깊은 이게 잘 회복되지 않는 감정의 골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원래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위에다 덧칠을 하도록, 그렇죠? 덧칠을 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학대를 떠올리고 인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게 학대를 떠올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부모를 원망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부모를 원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한 부모님을 또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용서하고요. 내 삶에 무엇이 채워지지 않았으며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고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릴 때 그 나쁜 일, 그 안 좋은 일 대신에 좋은 일들이 있었어야죠. 충분한 양육과 지지와 축복과 격려와 보호와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내가 그 부모로부터 신뢰와 안정감과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그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내 삶을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받지 못했어요.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했다고요. 오히려 많은 학대들,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깨어지고 망가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이해. 그래야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뭐가 부족한, 내 안에 뭐가 부족하냐, 뭐가 없었냐를 안다면 그걸 채워야죠. 그렇죠? 미리 결론부터 내려드리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채웁니까? 그러니까 이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무조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그건데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미 인간으로부터 공급되도록 만드셨잖아요. 부모로부터 공급이 돼야 돼요. 부모로부터 공급이 돼야, 부모의 아래서 보호와 양육을 통해서 공급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근데 공급이 안 됐어요. 그게 공급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결국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급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과연 그분이 진짜 살아 계신지, 뭐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잘 모르는데 그분의 사랑을 말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 사랑, 교회 가면 자꾸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난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죠? 그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고, 그것을 관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채우셔야 돼요. 채우셔야 돼요.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셔야 돼요. 받지 못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정말 놀라운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꾸 축복의 말을 들어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꾸 저주와 비난과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거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이 막 꿈속에 나타나고 야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막 하나님이 꿈에 막 그런 얘기 해주시나요? 아니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관계로 체험받지 못한 건 뭐로 체험받아요? 관계로 체험받아야 돼요. 사랑을 통해서 체험받지 못한 건 사랑을 통해서 채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 소망은 그겁니다. 저희 소망은 저희 복음자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완벽한 곳이 아니라고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뭐가 있어요? 축복과 환영과 지지와 격려.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과정 안에 필요하다면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무엇이 양육이며, 무엇이 사랑이며, 무엇이 돌봄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진짜 목표인 거죠. 상처만 막 들여다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건 막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막 상처, 막 아픔, 고통, 막 잊지 말아야 될 그 학대들을 막 들춰내갖고 그 학대에만 막 우리가 몰입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인지를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채울 것인지, 무엇이 양육이고,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돌봄인지를 경험해 가야죠. 그래야지 이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성인아이잖아요. 성인아이란 말은 뭐냐면 겉모습은 성인이에요. 다 컸어요. 이제 다 컸어. 이제 벌써 30이 넘었고 40이 넘었고 다 이제 다 컸어. 성인이에요. 근데 내면은 뭐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에 멈춰 있는 거죠. 언제 멈춰 있어요? 그 학대받은 그 시점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 학대받은 그 시점에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겉모습은 성인인데 내면은 아이예요. 여전히 아이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워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셔 아시겠지만 자녀의 모습도 어린아이의 모습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러면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성인인데 관계에서 계속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죠. 어떤 양육이요? 이 몸의 양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가 다시 한번 격려와 지지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양육을 받아야죠. 양육. 그래서 그 아이가 커서 몸이 크듯이 크면 이제 그 아이가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상처를 휘어 펴서 상처를 막 들춰내고 막 누구를 정죄하고 막 미워하고 막 그러자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무엇인지 트라우마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양육할 거고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채울 거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돌볼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야지 치유와 회복의 과정들을 거쳐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치유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치유되는 과정들을 겪는 거죠. 그렇죠? 단 한 번, 몇 번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치유해야 되는 과정들을 겪어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어느 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런 치유되어지는 과정들을 계속 걸어가는 거죠. 한 발 한 발. 자, 그 다음에 조금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할 거예요. 학대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학대. 직접적인 학대가 있고요. 간접적인 학대가 있어요. 직접적인 학대는 어떤 거냐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드띵, 그러니까 나쁜 일들, 일어나면 안 되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되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트라우마 B, 그래서 트라우마 B라고 불러요. 트라우마 B, 배드띵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B를 인용해서 그 배드띵, 그러니까 트라우마 B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학대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성적인 문제, 성적인 학대라든가 폭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직접적인 학대이고요. 간접적인 학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고, 간접적인 학대, 그러니까 트라우마 A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이제 첫 번째 단어가 A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 A라고 부르는데, 이 트라우마 A, 간접적인 학대는 뭐냐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뭐죠? 보호와 양육과 격려와 지지와 사랑과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죠? 내가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고 태어나서 자녀로서 양육을 받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받아야 돼. 당연히 자녀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것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없는 거, 그게 트라우마 A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망가진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학대가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감정적인 학대, 육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영적인 학대. 그렇죠? 그럼 이 학대 네 가지가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거죠. 트라우마 A가 있고 트라우마 B가 있고.
그러면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8가지가 되는 거죠. 8가지.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감정적인 학대 중에 트라우마 B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소리를 지른다거나 별명, 그러니까 막 그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시키는 거죠. 왕따를 시키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듣거나 애정의 경험이 없거나 그 간접적인 학대는 애정의 경험이 없는 거, 돌봄과 양육이 없는 거, 들어주지 않는 거, 그렇죠?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났을 경우. 그다음에 이거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 그래서 감정적인 학대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 말고 더 많은 것들이 있죠. 더 많은 것들.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육체적인 학대에도 직접적인 학대가 있죠. 손찌검을 하거나 구타를 하거나 거칠게 다루거나 화를 난 상태에서 때리거나 그렇죠? 근데 간접적인 학대도 있죠. 혼자 내버려 두거나 부적절한 음식이나 옷이나 집을 제공하거나 또 돌봄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이건 방임이죠. 방임. 그렇죠? 아이를 아예 완전히 방임해 버리는 거. 그래서 그 공급해주지 않는 거, 음식이나 적절한 옷이나 그런 것들을 부모로서 공급해주지 않는 거는 트라우마 A죠.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근데 트라우마 B,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일어난 건 뭐예요? 진짜 때리거나, 그렇죠? 학대, 진짜 막 몽둥이로 맞거나 손으로 맞거나 거칠게 다루거나 그런 것들. 성적인 학대도 있죠. 성적인 학대, 트라우마 B,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 성적인 농담, 음란한 스킨십, 성적 자극, 성행위 같은 경우. 간접적인 학대는 뭐예요? 성적 가르침의 부재, 그렇죠? 성 정체감 확인의 부족, 친밀감 모델의 부족, 이런 것들은 또 트라우마 A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딸들에게 엄마가 중요할까요? 아빠가 중요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론적인 질문이긴 한데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딸의 어떤 성적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엄마라고 생각하는데 엄마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딸이 여자로서 첫 이성을 만난 게 누구예요? 그게 아빠죠. 아빠, 그러니까 이 딸이 첫 이성인 아빠를 통해서 자기가 여자라고 하는 걸 느낀다고요. 여자라는 정체성을 확인한다고요. 그러므로 아빠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 근데 그것이 없는 경우, 그것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동성애가 다 그런 문제일 경우는 아닌데 그런 것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예.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딱 하나로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성애 문제 중에 이 성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들인데 딸처럼 키운다거나 딸인데 아들처럼 키운다거나 어떤 부모와의 친밀한 감이 없어 사이의 성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거나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가 엄마 아빠가 한 번도 이게 어떤 그 남자와 여자로서의 어떤 친밀감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커서 가정을 꾸릴 때 건강한 가정을 꾸릴 확률이 낮겠죠, 그렇죠? 네. 그럼 남녀가 이 친밀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맨날 뭐 보면 울렁거리며 싸우기만 하고 맨날 이놈 저녁 막 그래서 싸우기만 한데 그런 환경에서 이 아이가 크면 나중에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기 모델을 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간접적인 학대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학대는 이제 이런 실제적인 성적인 문제들 이제 자행되는 거죠. 영적인 학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거나 자기 자만심 혹은 건강하지 않은 삶의 모델을 보여줄 때, 간접적인 학대는 영적 모델 실패, 부재, 영적 훈련이 없는 경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것들을 잘 나눠주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학대죠. 자, 그래서요, 양육과 돌봄이 아닌 그 어떤 것도 학대이다. 이해되세요, 이 말이? 양육과 돌봄이 아닌 거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다 학대에 들어간다. 자, 회복은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멈춰서도 조급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만져주실 수 있도록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회복의 과정들 우리가 걸어가야죠. 걸어가야 되고, 그렇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트라우마 A 같은 경우, 또 트라우마 B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트라우마 A는 재경험해야죠. 재경험.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걸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치유되느냐? 아버지 용서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내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하고 용서해버리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러면 트라우마 A,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게 없었는데 그게 자동으로 채워지고 해결되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재경험을 하셔야 된다고요. 재경험. 그걸 다시 경험해야 된다고요. 뭘 통해서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트라우마 B,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쁜 일들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그것들을 해결해야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용서도 필요하고 재경험도 필요하고. 근데 저의 경험으로는 뭐가 어렵냐? 용서가 어렵지 않아요. 용서가 어렵지 않아요. 용서도 어려운데 용서가 어려운 게 아니고 뭐가 어렵냐? 트라우마 A가 더 어려워요. 내가 그걸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결핍인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내가 받아봤으면 뭐가 없다는 걸 알 텐데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트라우마 A가, 그러니까 내 안에 결핍이 있다는 걸 언제 느끼는지 아세요? 옆집을 보니까 제 아버지는 너무 따뜻하고 막 사랑을 잘 표현해주고 잘 격려해주시네. 근데 나는 저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내 부모로부터, 내 아버지로부터 그걸 받아본 적이 없어. 그냥 당연히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컸는데 막상 다른 가정을 보니까 어때요? 저게 정상이네. 저렇게 격려해주고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축복해주고, 내 안에 그게 없었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인식하는 거죠. 근데 괴로움은 언제 오느냐? 그때부터 괴롭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트라우마 A가요, 결핍이 더 어려워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힘들어요. 트라우마 B보다 트라우마 A가 더 어렵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지금까지 저희 경험으로. 어쨌든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두 가지가 다. 이해되시죠?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새로운 관계를 통해 사랑을 누려라. 트라우마 A, 트라우마 B 중에 어느 것이 더 회복되기 어렵고 힘든가? 방금 얘기했죠. 트라우마 A는 있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언제 결핍을 느끼는가? 충분한 사랑을 받고 성장한 사람을 만났을 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정중과 격려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와 관계를 통해서 트라우마 A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채우고 회복해야 된다. 하지만 긴 시간이 필요해요. 긴 시간. 내가 삶을 살아온 만큼 긴 시간들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재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저는 보금자리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안전한. 목사님 저도 완벽하지 않고요. 제 안에 연약함이 있고 제 안에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처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다 연약함들이 있죠. 그러니까 완벽함을 요구하면 안 돼요. 완벽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안전한 공동체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지. 야 내가 너처럼 그렇게 어릴 때 그런 자랐으면 나는 너보다 더 했겠다. 나는 너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해해라고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자, 읽어볼까요? 학대는 매상은 개인적이다.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 고통에 들어가서 소리를 들으면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 고통을 누군가 들어주기 시작할 때 뭐가 시작된다고요? 치유가 시작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걸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해야죠. 그걸 말하기 시작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꺼내놓고 말하기 시작하고 누군가 그걸 들어주기 시작할 때 치유는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금자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